우리가 계속해서 다윗의 삶을 따라가고 있는데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사무엘상 16장에는 다윗이 사울을 대신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제사를 지낼 테니까 아들들을 다 불러오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아버지는 다윗은 부르지를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른들의 모임에 참석하기에는 다윗이 아직은 너무 어렸다. 누군가는 양떼를 지켜야 했기 때문이다. 이런 설명들이 솔직히 제게는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나이가 정해져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잠시 양들을 돌봐달라고 부탁할 만한 사람이 전혀 없었겠습니까? 위대한 영적 지도자 사무엘이 신방으로 왔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모든 자녀들을 불러 모아 함께할 기회를 만들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이 아닐까요? 그런데 그 자리에 다윗은 배제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막내, 이 카탄이라는 단어에는 단지 어리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하찮다, 중요하지 않다 이런 의미도 담겨 있죠. 저는 이 단어가 다윗을 바라보는 형제들과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이 그만큼 평범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비범하고 누가 봐도 우와 자기 왕감이야 이렇게 느꼈다면 그 자리에서 배제당했을 리가 없지요. 그런데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던 다윗이 딱 나타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6장 1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여러분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요. 사람은 외모와 학력과 배경과 재산을 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 사람의 중심, 즉 그의 됨됨이와 믿음을 보십니다. 물론 다윗도 불완전한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볼 수 없었던 어떤 귀한 것이 그의 안에 있음을 보시고 그에게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맡기기로 결정하신 것이죠. 개인적으로 키를 보지 않으셨다는 것은 큰 위로가 되긴 하지만 또 됨됨이와 중심을 보셨다는 것은 한편으로 저에게 큰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에 다윗은 고난의 여정을 통과해야 했죠. 연단되지 못했던 사울이 너무나 큰 아픔을 남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준비되지 않은 채로 왕의 자리에 어설프게 올리고 싶어 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다윗이 실패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으니까요. 그래서 아주 혹독하게 아주 강하게 다윗을 연단하셨습니다. 그 과정 중에는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다윗은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고요. 꽃이 피기는커녕 저러다가 확 꺾여버리고 죽어버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위태로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니까요, 뜻하신 그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성취되었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5장 10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러분 한번 집에 가셔서요, 이 두 개의 구절을 가리고 앞뒤 전체를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아마도 전체적인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근데 이 사무엘서의 저자는 이렇게 빼도 관계가 없을 것 같은 이 두 문장을 왜 이 성경에 남겨두었을까요? 사무엘서의 저자는요, 지금 다윗에게 이루어지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시간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아가던 그날에 사울의 날은 영원해 보였고 다윗의 고난은 끝이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았던 사람조차 과연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점점 강하여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점점 쇠락해가고 약해지는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어떤 삶이 지혜로운 삶일까요? 사무엘서의 저자는 독자들에게 바로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를 의지할 겁니까? 당신은 누구를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2016년을 시작하고 절반 이상을 보내면서 길게 보는 지혜와 긴 호흡으로 살아가는 실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지혜로운 통찰력과 버티고 견디고 이기는 실력을 하나님 앞에 구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짧지 않은 인생길을 걸어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직하게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실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보내야 하는 그 기다림의 시간들 동안 낙심해서 포기하지 않는 실력, 하나님을 붙들고 버텨내는 그런 믿음의 실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하면요,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해 두신 그 모든 약속들이 실현되는 날을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모든 믿음의 선조들의 삶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혹시 여전히 광야의 길을, 그 거친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길게 보는 지혜와 긴 호흡, 버티고 인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기도하는 가운데 새 힘을 얻고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7월에 금요기도회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복받기를 바라는 우리의 마음보다 복을 주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훨씬 더 크시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 거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켜내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의 결론은요, 해피엔딩입니다. 그걸 아침마다 한번 되새겨보세요. 믿는 자의 결론은 해피엔딩이다. 오늘 내 삶이 해피엔딩이 안 될 것 같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자녀들, 하나님을 오늘 이 아침에도 붙들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지막은 해피엔딩이다. 그것을 외치면서 하루를 한번 시작해 보세요. 그것을 믿고 조금만 더 인내하고 조금만 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8장 사무엘하 이 말씀은요, 다윗의 전성기예요. 나라는 강하여지고 안정되어 갔습니다. 물론 안타깝게도 11장에 이르면서 밧세바 사건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다윗의 인생은 한번 크게 꺾이게 됩니다. 참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모르겠어요. 깨어있지 않으면, 좋은 스승과 믿음의 친구들이 없다면 우리 중 누구도 큰 실수 없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낼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없을 거예요. 그토록 강력한 연단을 받았던 다윗도 넘어졌으니 우리라고 예외일 수 있겠습니까? 겸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도 부탁하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누군가의 도움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혼자 끝까지 완주할 수 없을 만큼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유는 서로 도와주고 서로 중보해주고 붙들어주기 위해서 함께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그렇게 하겠다고 마음으로 약속을 해주시기 바라요. 고개를 살짝 끄덕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까지는 안 해도 돼요. 고개를 끄덕여 주세요. 그러겠다고. 하지만 오늘 읽은 이 8장, 이때는 그야말로 다윗이 은혜 충만, 믿음 충만, 성령 충만했을 때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다윗이 절정기, 전성기에 있을 때 그가 어떤 은혜를 누렸는가, 어떤 복을 누렸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복을 누렸습니까? 사무엘하 8장 6절,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The Lord gave David victory wherever he went. 승승장구. 아마도 이 시기에 다윗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고사성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똑같은 표현은 14절에 한 번 더 반복되죠.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참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어떤 적을 만나든지 그들의 수가 몇 명이며 무기가 무엇이든지 간에 결론은 언제나 다윗의 승리로 끝났다는 말이거든요. 그 누구도 다윗을 해칠 수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적수가 없었다는 뜻이죠.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좋은 씨앗의 모든 지체들도 이런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를 기도드렸습니다. 난 안 될 거야. 미리 포기하고 판단해버리지 마세요.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해보자고요. 이 은혜를 구해보자고요. 믿음대로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싫으세요? 이렇게 되기가? 저는 특별한 취미가 없는데 그나마 야구를 좀 좋아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남자분들 중에서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반갑습니다, 여러분. 물론 저는 매니아들처럼 막 선수들의 이름을 다 알고 뭐 팀의 역사와 뭐 이런 거 잘 알고 이런 거는 전혀 못하지만 가끔씩 이렇게 중계를 보기도 하고 하이라이트를 보고 뭐 인터뷰 기사를 읽고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야구에는 감동이 있어요. 드라마 같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배우기도 하고요. 리더십과 심지어 목회에 대해서도 이렇게 배우는 게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승부 조작에 가담한 젊은 투수들 이야기가 기사화되고 있는데 일이 점점 커지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엄청난 연봉을 받는 선수들이 왜 아주 작은 돈에 자신의 미래를 다 팔아버린 것인지 참 제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 많아요. 자, 근데 이 현대야구는 선수들을 분석하는 데 공을 많이 들여요. 예를 들면 공을 던지는 투수를 분석한다면은 저 선수는 A라는 팀에는 강한데 B라는 팀에는 굉장히 약하다. 직구는 센데 커브가 약하니까 그 공을 노려라. 위기를 만나면 이런 습관이 있는데 그때를 노려야 돼. 뭐 이런 분석들을 기가 막히게 해내는 거죠. 제 자막을 하나 준비해 보았는데요. 매 경기마다 어떤 공을 어디로 어떤 속도로 던졌는지 막 현미경처럼 낱낱이 분석을 한다고 하니까 막 대단한 거죠. 그리고 상대팀은 이런 분석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경기에 임하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야, 우리 영적인 전쟁의 사단도 나를 저런 식으로 현미경으로 분석을 하고 나의 약점과 습관을 아주 철저하게 공략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겠다. 자, 그런데 이 시기에 다윗은요, 한마디로 분석이 전혀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디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이겼으니까요. 그래서 도무지 약점이 보이지 않는 천하무적 백전백승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다윗은 분석이 안 되고 분석이 안 되니까 대처가 안 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어요. 저는 이런 묵상을 하면서 나도 좀 사단이 분석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면 다윗처럼 쉽게 분석이 되는 사람도 또 없었어요. 제 생각에는요, 전략이나 무기나 뭐 숫자나 이런 세상적인 관점에서 다윗을 분석하고 상대하려고 하면 답이 나오지 않지만 영적인 차원에서 이유를 찾아보면 다윗은 아주 쉽고 간단하게 분석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디로 가든지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싸웠던 모든 싸움의 데이터를 슈퍼컴퓨터에 집어넣고 분석을 하면 컴퓨터나 한 장의 종이에 이렇게 글을 써서 내놓을 거예요. 다윗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그를 이기게 하셨다. 그렇게 딱 다윗의 싸움에 대한 분석표가 간단하게 한 줄로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셔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힘과 재주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만약 우리가요, 우리의 능력과 지혜와 우리가 가진 것으로 이기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언젠가는 크게 지는 날을 만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나보다 더 뛰어난 실력과 꾀와 소유를 가진 적을 만나게 될 거거든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나만 머리 쓸 줄 아는 거 아닙니다. 나만 돈 있고 나만 인맥 있는 거 아닙니다. 나만 꽤 있는 거 아니에요. 게다가 돈도 사람도 힘도 떠나갈 수 있고 지혜로운 것도 별 도움이 안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자신을 믿고 내가 가진 어떤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은 지혜로운 일일까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오직 이 세상의 무기만을 그 손에 쥐어주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과연 지혜로운 일일까요? 그 무기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세상의 방법으로 싸우는데 그렇게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미성숙하고 본의 안 된다고 비난하고 그러긴 하는데요.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좋은 사람들, 착한 사람들이에요. 평소엔 별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듣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제가 보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많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마지막 결정이 달라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좋은 씨앗교회 성도들도 상당히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나가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괜찮은 성도들이라고, 좋은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이 우리를 열받게 하고 억울하게 대할 때 나도 한번 세상적인 방법으로 맞붙어 볼까? 나도 한번 갈 때까지 가봐 하는 생각을 하다가도 어떡합니까? 접게 되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놓으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세상의 방법을 써서 끝까지 갈 때까지 막 갈 수 없다는 걸 자기도 아니까 한번 해볼까 하다가도 안 되지 하고 접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쌍욕을 하고 모함을 하고 상식밖에 무례를 범한다고 해서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막 쌍욕을 하고 막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불법과 악한 방법으로 여러분을 공격한다고 해서 여러분도 똑같은 악한 방법을 써서 맞서 싸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는 세상 방법으로 싸우는데 어설픈 사람들입니다. 뭐 될 것 같은데 해보면은 안 되겠다. 그걸 깨닫게 돼요. 걱정 마세요, 목사님. 저는 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해줄 수 있어요. 우리 성도 중에 누가 해맑게 저에게 그렇게 말하면 전 충격받을 것 같아요.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린 그럴 수가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때문에 저는 예수 믿는 우리가 끝까지 막 나갈 수 없는 일이라면 그냥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 방법 안 쓰는 게 좋아요. 그것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과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어리석은 방법일까요? 아니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가장 강력한 방법이죠. 세상과 싸울 때, 원수 마귀와 싸울 때 그들이 쓰는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맞붙어 싸우면 사실 우리가 이길 수도 없고요. 이기든 지든 뒤끝이 안 좋고 마음이 찜찜하고 평안치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국은 기도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개입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기를 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도 사무엘하 8장의 다윗과 같기를 바랍니다. 내 힘과 지혜로 이기는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해주시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으로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세요. 내 아이가 이런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이스라엘 왕국은 다윗이 세우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세우고 계셨습니다. 백성을 지키시는 분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죠. 그러므로 여호와가 없으면 다윗도 없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죠. 시편 37편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사울의 실패는 이 진리를 믿는 것에서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바보 같은 사람, 멍청한 사람이 망하고 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스스로 똑똑하고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를 신뢰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바보 같은 사람이 망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 진리를 다윗에게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 때문에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는 다윗을 패배하고 무너지는 사람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답이 쉽죠? 다윗의 삶에서 하나님을 제거하면 됩니다. 이기는 다윗을 지는 사람 만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빼버리면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은 백전백승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다윗은 어떨 것 같으세요? 아마 백전백패는 아니겠지만 백전백승은 불가능하겠죠. 다치고 상하고 아프고 무너진 일이 많겠죠. 어떤 분 이렇게 또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는 백전백승은 바라지 않습니다. 승률이 한 60-70%만 돼도 될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저는 좀 이 일에 대해서는 욕심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백전백승의 길이 있다는데 마다하시는 이유가 뭐죠? 그렇게 될 수 있다는데 왜 이 세상의 일에는 우리가 그렇게 욕심을 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구하는 일에는 그렇게 욕심이 없어지는 걸까요? 한번 그 이유를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왜 그럴까? 다윗은 어릴 때부터 자신의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리니. 이 다윗의 말을 제가 한번 각색을 해보았습니다. 너는 칼과 창을 들고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과 함께 나간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고. 그러니 골리앗 누가 이길지 생각 좀 해봐라. 이 바보 멍청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내가 이기지 않겠니? 다윗은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종종 제가 이런 믿음, 어찌 보면 좀 무식하고 용감한 믿음, 표준말은 아니지만 무대포랄까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저는 정말 좋겠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단순하고 전적인 믿음을 기뻐하시고 책임져 주신 것을 제가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믿음을 갖고 싶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야 결론을 아니까 이야 멋지다 믿음의 행동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당시 상황을 상상해 보자고요. 자, 한 소년이 기골이 장대한 직업군인과 싸우려고 합니다. 적은 갑옷과 칼과 방패로 무장되어 있는데 이 소년은 그저 돌 몇 개월 물맷돌을 손에 들고 나가고 있습니다. 제 그림을 3장 준비해 봤거든요. 첫 번째 그림은 그냥 좀 이렇게 전통적인 스타일, 상상력을 제가 좀 도와드리려고. 두 번째 그림은 애니메이션 버전이에요. 세 번째 그림은 비유적인 버전입니다. 와닿으세요? 상대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결론 아니까 뭐 여러분 남의 일이라고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승산이 있는 사람일까요? 근데 이 소년은 오늘 하나님이 너를 나에게 넘겨주심으로 구원은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실 것이다 큰 소리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의 동생, 여러분의 친구가 이렇게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고 축복하고 기도하며 보낼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니야 이건 진짜 아니야. 아들아 너 미쳤냐? 막을 것 같습니까? 우리 아이러니는요, 다윗이 가는 건 은혜로운데 내 아들이 가면은 붙잡죠. 옆집 아들이 선교사로 헌신하면 감동의 스토리인데 내 아들이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오면은 기도원 들어가시죠. 하나님 이게 진짜 주님의 뜻입니까?
말려야 될까요? 보내야 될까요? 이 참 저도 쉽지 않은 결정인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딱 닥친다면. 근데 성경을 읽고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기뻐하시더라고요.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시고 그를 위해서 일해 주시더라고요. 물론 아무 때나 무대법 믿음을 가지면 안 되겠죠. 다윗은 자신의 명예와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싸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동기나 이기적인 목적으로 믿음을 빙자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그런 이유만 아니라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믿음에 반응해 주신다고 확신합니다. 이기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전 진짜 이런 단순한 믿음을 너무너무 갖고 싶어요. 이 단순한 믿음이 여러분 되게 갖기 쉬울 것 같죠? 어려워요. 단순한 믿음을 막 갖고 싶어 하면서도 복잡한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해서 제가 막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으면 좋겠어요. 적은 직업 군인이고 막 칼과 무기를 들고 오는데 저는 돌멩이 하나 딱 들고 난 비록 돌멩이 하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내 옆에 있기 때문에 나는 겁이 안 나. 바보야, 생각 좀 해봐. 누가 이기겠어? 이러면서 전 나가서 좀 이기고 싶어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다윗은 하나님 때문에 이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다윗의 삶에서 하나님만 쫙 제거해버리면 다윗은 누구나 쉽게 상대할 수 있는 굉장히 만만한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사단이 심혈을 기울이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제거하는 일이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만드는 일입니다. 말씀을 멀리하고 예배를 중단하고 전혀 기도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무너져 버리거든요. 작은 전투에서는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몇 번은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패배자가 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자신을 의지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이 세상의 어떤 것들,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인맥 이런 것들을 사랑하고 의지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세상 쾌락에 빠지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들기도 하죠. 다윗도 그 덫에 걸려 넘어졌어요. 밧세바에게 음욕을 품고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육체의 욕망과 거짓에 빠져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다윗이 얼마나 처참한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진 다윗은요, 어디로 가든지 이기기는커녕 작은 돌뿌리에도 걸려 넘어지고 나약한 적 앞에서도 벌벌 떠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떠난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배 한번 드리는 걸로 만족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8장 말씀에는 그런 전성기를 보내고 있을 때 다윗이 했던 행동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 3절,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0000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위에 병거의 말은 다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사울 왕 때부터 이스라엘의 속국이었던 소바라는 나라가 다윗에게 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결과는 뻔하죠. 어디로 가나 이길 때니까 또 다윗이 이겼습니다. 포로도 잡고 말도 막 많이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나머지 모든 말의 발 힘줄을 끊어버립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순종의 행동이었습니다. 신명기 17장 15절,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여호수아 11장 8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당시 다윗은 잘나가던 나라의 잘나가던 왕이었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자기 왕으로 인정했고 자신의 자리를 그 왕의 신하의 자리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했던 거예요. 여러분, 순종과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 태도인지 모릅니다. 순종은요, 우리가 반짝하고 사라지는 반짝 스타가 아니라 롱런하는 승리자가 되게 만듭니다. 겸손은요, 우리 인생이 잠깐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사라지는 책이 아니라 오랫동안 독자들의 사랑받는 스테디셀러가 되게 만듭니다. 그 비결은 순종이요 겸손입니다.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죠. 자, 두 번째로 또한 그것은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그 당시 전쟁은 머리수 싸움이에요. 말이 몇 마리냐, 군인이 몇 명이냐, 여기가 승패가 결정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전리품을 볼 때마다 얼마나 남겨두고 싶겠어요. 좋은 말을 보면 얼마나 탐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힘줄을 끊어버림으로 나는 말의 힘을 의지하지 않겠다고 신앙을 고백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도전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끊어내야 되는 힘줄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있는 그런 것들 말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 말의 힘줄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힘줄을 끊어내는 결단이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의지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의 힘줄을 끊어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내 자녀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착각해서 놓지 못하고 무리수 두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작 의지해야 되는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게 만드는 내가 믿는 구석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필요한 말만 남기면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 정도 병력으로 괜찮을까 걱정스러울 때 우리는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물론 놀랍게도 가끔 의지할 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굉장히 걱정이 되죠. 말도 없는데 기도를 안 하시네? 끊어낼 힘줄도 없는데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실까? 그러나 대부분은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생각하면 겸손하게 돼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죄인들인 우리는요, 말이 많으면 말의 힘을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의 발 힘줄을 끊어내는 것은 지혜로운 행동이죠. 그러면 말이 지키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원하세요? 말이 지켜주는 삶을 살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보호해주는 삶을 살고 싶으세요? 시편 33편 16절,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는 군마가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물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목사님, 다윗은 이미 말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거 끊어내도 말이 많은데요, 뭐.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쉽지 않았을까요? 제 생각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인간은 언제나 조금 더 갖고 싶어하는 존재거든요. 한 마리보다 두 마리가 낫잖아요. 1000마리가 있어서 이미 든든해도 2000마리가 낫지 않을까요? 만족이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였겠죠. 이미 충분했지만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아온 사람이 아니야. 앞으로도 하나님을 의지하겠어. 고백한 것이죠. 근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참 부럽고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은혜라고 생각해요. 저는 만약에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이 백전백승의 복을 다윗 많이 누릴 수 있었다면 지금 하나님 우리를 약 올리고 계신 거예요. 메롱, 다윗은 누렸지만 너희는 안 되지. 근데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그렇다면 이 은혜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열려있는 은혜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힘과 지혜로 이기는 인생이 아니라 내 힘으로 이기고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아둥바둥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는
그래서 사단이 분석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실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심플합니다. 우리가 얻게 된 전리품의 그 말의 발 힘줄을 끊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잘 나가고 있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 제가 많은 것을 얻었고 어찌 보면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지만 나는 이 말의 힘줄을 끊으므로 그렇지 않고 나는 내 삶에 하나님이 없으면 이길 수 없는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믿음까지도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두의 가정과 우리 좋은 씨앗교회가 우리 실력으로 이기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그런 개인, 그런 가정, 그런 교회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